종말론의 개념을 확립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는 피오레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은 종말론 성경을 해석하는데 숫자로 설명을 합니다. 숫자 중에 특별히 7과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일 동안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실 때 7 봉인과 7 대접이 나오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5와 7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의미하는 숫자 7이기도 하고, 또 5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 5가지 감정이 있는데, 감각이 있는데 이것을 상징한다고 숫자를 통해서 모든 이 성경의 구절을 풀이하면서 역사와 미래를 제시하는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아킴은 숫자 3도 좋아합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그 핵심인데,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역사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성부의 시대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 첫 번째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요아킴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를 두 번째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성령의 시기로 현재와 미래, 다가올 미래, 종말에 대한 그런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수사학이 있고 수비학이 있는데, 숫자로 풀어가는 성경 해석을 수비학이라고 중세 때에 생겨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참 우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꿰어 맞춰서 억지로 풀이를 할까 생각되지만, 당시 중세의 신학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후들이 요아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했고, 당시 교황도 이 요아킴의 성경 해석을 인정합니다. 이후에 요아킴은 시토 수도회라고 하는 그런 큰 수도의 대수도원장이 되어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4세기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 유럽에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소요가 일어나서 10년 동안 많은 농민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요아킴을 추종했던, 400년 전의 사람을 추종했던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아킴의 종말론이 성경을 숫자로 해석했던 그 수비학의 종말론이 400년 뒤에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민처는 요아킴의 책들을 읽은 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 아주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요아킴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이단들이 숫자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래전에 우리가 봐왔듯이 특정한 날짜를 지적하고 시기를 지적하고 특정한 숫자로 2000년대 밀레니엄 뿐만이 아니라 다미성교회 종말의 날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도 JMS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 숫자로 뭔가를 풀어냅니다. 그런 요아킴의 영향력이 오늘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와 그 시각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종말의 때가 마치 자신에게 계시된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사를 볼 때면 사람에게는 명분과 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망상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불의를 정의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힘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집단 광기였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의 이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합리성보다는 합리화를 더욱 치중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옳게 여기는 판단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믿는 신념과 내 믿음과 배치되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개는 제시된 자료와 수치를 외면하게 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자신의 신념을 더 고집스럽게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심지어 자의적으로 왜곡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재판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공문서 위조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감리교 어떤 유명한 감독님도 공문서를 위조해서 징역을 살다 나온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장깨에 불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말씀의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왜곡하고 또 맹목적이고 합리화를 해 나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이런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4대 교회에는 자기들 스스로 여기는 명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4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명성이 아니다, 그건 악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4대 교회는 자기 인식에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 자기 인식에 실패한 목회자, 자기 인식에 실패한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현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틀리다라고 하는데 나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4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이미 내려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생동력이 있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죽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중개자가 되어야 하는데 4대 교회는 죽음의 중개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대는 영어로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상업과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작지만 강한 그런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이 구약성경 오바댜서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사르밧이 4대입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과 또 다른 사르밧이 구약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그것이 바로 4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 주전 1200년경이면 다윗과 솔로몬보다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 시대에 벌써 도시가, 아주 강력한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했던 이유는 이 주변을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에서는 금이 나왔던 거예요. 사금 채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으로 만든 주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4대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에 그 국력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통치했던 크레이소스 왕은 이 4대를 난공불리하게 성으로 만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강력한 성으로 이 성을 재정비하고 방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4대 성을 침공하게 됐을 때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대군이, 지금의 이집트까지도 그리고 인도까지도 다 제패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4대 도시의 그 작은 성체 하나를 공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병사가 우연하게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레이소스 왕 군대의 한 병사가 성벽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자기의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병사가 밑으로 살짝 성벽으로 내려와서 그 투구를 집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정예 병사는 그 비밀 통로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우리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견고한 성이라고 아무도 침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게 이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시 이 도시를 침공했을 때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 통로마저 없어졌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는 사대성을 꽁꽁 에워싸서 장기 공성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들이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페르시아 병사들은 저기에 뭔가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 썩은 고기나 아니면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있기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분명히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성 밖으로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다 버리는 그 쪽이라면, 그 방면이라면 그쪽의 성벽은 반드시 무방비 상태일 거라고 추측을 했고, 독수리들이 맴도는 그곳을 집중 공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전략으로 사대는 다시 한번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예요.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사대 성은 2번 공략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2번 공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이 사대성은 요새와 같다,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군주가 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4대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현상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책망에서 면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대에는 군종 장교, 계급장을 단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도 다 이 교육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군인교회에 또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 목사님들이 군인교회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후임 병사라고 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고, 또 종교 행사라고 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군이라 하더라도 자기 부하들 교회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데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께서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이제 교회 나오면서 큰 아이를 깨웠더니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일어나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몸이 아프다는 딱 한마디 외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라도 자녀 키우는 데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자녀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Z세대 우리 자녀의 복음화율은 3%라고 합니다. 40대 자녀들, 지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장성해서 40대가 되었는데 그들의 복음화율, 그들은 모태신앙인데 그들의 복음화율은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는데 10명 중 7명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문제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부분이라면, 여러분 4대 교회의 문제는 타협이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미국 팀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이 발굴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들을 고고학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곳이 이 4대입니다. 이 4대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 소아시아는 로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속주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풍부했고 또 부가 넘쳐났던 곳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특히 이 4대 지역에서 발견된 유대교 회당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회당입니다. 회당을 지을 때 원칙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적으면 적게 지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짓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과 말씀과는 다르게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당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회당의 기둥에는 보통 히브리식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4대에서 발견된 회당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름만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꼭 언급되면서 아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창씨개명할 때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지켰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많이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유대교 회당에 그리스어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4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과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회당에는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보통 유대교 회당에는 독수리가 그려지지 않고 유대교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상징들이 그려져야 하는데 여기에 독수리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당 바로 옆은 로마 체육관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는 나체로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함, 육체의 아름다움을 중시했기 때문에 나체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모두 다 유대인들에게 반하는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그 4대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터에서 마구간이 발굴되는데, 마구간이 발견된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구간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그 바로 십자가 옆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또 뭐냐면, 이 마구간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유대인이 주인이다. 이 마구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동시에 유대인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표식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뜻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함,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그런 또 다른 기독교인, 혼합되고 타협된 모습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대 교회,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같고 세상사를 아주 분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성보다는 감정적인 요소, 또 주관적인 그런 인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결정에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 편한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꿰뚫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나오는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 있어, 아이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깨어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니까 내가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 그런 차원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깨어라고 하는 말씀은 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상징하는데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소수가 있었다. 그럼 다수는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2절 말씀 깨어나라와 연관 지으면 너희 옷에 붙은 그 더러운 먼지를 다 떨어내고 옷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 4절 말씀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3절의 말씀에는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고, 과거로부터 알고 있었고,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무의식 가운데 잊혀졌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듯이 깨어나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자 하는 이야기가 다 옳고 틀린 사람이 없다고 믿고 싶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깊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배웠고 깨닫고 알았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모든 게 다 두루두루 좋고 모든 게 다 옳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 작은 믿음으로 겨우 살아왔는데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그 믿음마저 죽어가고 있었다면 제발 깨어나서 그 죽어가고 있는 적은 믿음이라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광명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시험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성경을 볼 때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냥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게 사단의 역사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시험을 걸고 저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디모데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권면해 주었던, 목회를 이렇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목양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들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인데, 그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일꾼을 세우는데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입교한 사람은 절대 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서둘러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둘러 맡기면 그가 자칫 교만하게 되어서 사단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없다고 막 세우지 말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없거나,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씨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면 사단의 하수 노릇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옳고 맞는 말들도 이 사단의 꾀임으로 역이용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개를 열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돈, 재정, 교회 재정을 안 써도 사단이 역사하고 써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아낀다고, 교회 재정 아낀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하고, 쓴다고 사단이 역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오지만 성도를 통해서도 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도 사단의 시험과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이든지 사단은 역사하고, 그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유혹을 받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세요? 목소리가 자신감이 없고 아까 찬양 들을 때는 굉장히 환호성도 지르고 그러시더니 여러분, 사단은 그 행복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십니까? 하면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래야 여러분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그 기쁨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시험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 파괴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볼로, 쪼개다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뭐든지 쪼개려고 해요. 내 마음도 쪼개려고 하고, 내가 누리는 행복도 쪼개버리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평안도 쪼개려고 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유익함도 다 쪼개버리려고 하고, 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하죠. 이간질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돼요. 사단은 인간관계를 삐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을 결국에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요, 믿는 자의 삶은 지옥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지옥 같은 경험을 여기서 하게 하려고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난다면 믿는 자로서 무슨 능력이 있고, 믿는 자로서 무슨 기쁨이 있고, 믿는 자로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일깨어서 깨어나라고, 깨어있으라니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후하십니다. 우리가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함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왜 깨어나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영적인 전쟁이라면 성도는 모든 부분과 모든 영역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남으로, 굳건하게 함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함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소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분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굳건한 분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또 굳건하게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의 그 책망에 반응해서 깨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고, 그 이름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이기는 자가 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신앙에도 매일의 시험, 매일의 어려움, 매일의 공고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번민함,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뭐든지 믿음으로 이기겠다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간증을 하게 하시고, 그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힘과 능력과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